지난주에 사랑하는 리차드 형제, 우리 책임배지쌤 부부의 둘째 아들이 생각나서 카카오톡으로 영어로 How are you doing? 어떻게 지내는지 좀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이 한 3개 글이 왔는데 그 호인 형제 그레이스 자매 부부의 딸 이제 젤라가 이렇게 주말에 LA 어린이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처음에는 호수를 뺀다고 해서 기쁜 소식인 줄 알았는데 아마 폴트를 이제 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글을 답변을 받아서 제가 제일 먼저 제 아내에게 그 메시지 호인 형제가 저한테 보내준 메시지를 아내한테 읽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린이 Children Hospital 그 어린이 병원 그 아이의 투병 백혈병 투병 이것을 호인 형제 부인인 그레이스 자매가 엄마로서 그 마음이 어떨까 할 때 아무래도 제 아내가 저보다 그 어미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님 부부의 손녀딸 이렇게 백혈병 투병하는 소식을 서론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다 할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손자들, 손주들, 손녀딸들,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생각하실 때 만일에 내 손녀딸, 손자가 우리 최백사님 부부의 손녀딸처럼 백혈병이든 암이든 이렇게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다는, 치료받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지금 그 호인 형제 부부가 젊은 부부가 그 딸아이로 인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 그 사정을 좀 상상해 보자, 좀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손주들도 그런 질병과 고통과 역경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라는 권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당사자만큼 그 사정을, 예를 들어서 그 딸아이가 그렇게 아플 때 부모님의 마음은 직접 당하지 않고는 충분히 그 사정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저와 제 아내가 첫째 아기가 똑같은 LA 칠든 어린이 병원에서 투병하다가 죽었지만 그리할지라도 호인 형제 부부가 지금 딸아이의 백혈병 투병 간호 이렇게 돌보는 그 부모의 마음 충분히 저나 제 아내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그 마음 사정을 다 제일 잘 아시지만 형제 자매라는 공동체 이웃사랑 관계에서 참 그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대화하고 또 무엇보다도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내 손녀딸이 이렇게 지금 투병 중에 있다는 생각 마음가짐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골로새서 이 4장 7절 8절 말씀만 읽은 이유가 바울의 그 마지막 문안 인사의 첫 번째 인물인 두기고라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는데 오늘은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됐냐면 7절 보면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내 사정, 바울의 사정.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사도 바울의 사정을 두기고라는 바울의 돕는 자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 말씀을 좀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데 8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내가 그를 두기고를 특별히 너희 골로새 성도들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 바울과 디모데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랍니다. 이 7절, 8절만 제가 읽은 이유가 7절에 바울은 내 사정, 8절에는 우리 사정,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요즘은 까꿍 카카오톡으로 전화로 내 사정을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떨어져 있는데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성도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정을 두기고라는 이 조력자, 돕는 자, 신실한 일꾼이 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정을 알려줌으로 골로새 성도들이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의 사정을 들을 때에 그 목적은 뭐냐? 위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한 2년 반인가 벌써 이제 12월 달 되면 3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제 대학교 같이 1년 살던 룸메이트 후배가 갑자기 50대 결혼해서 한 7살 어린 부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해서 막 911 전화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젠 죽지 않고 앰뷸런스가 와서 이제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이 벤틸레이터 호흡 기계로 다 생명이 유지되고 있었을 때 얼바인 그 지역 병원이었는데 제가 제 후배들 룸메이트들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그 중환자실에는 그 부인 자매 또 그 후배의 누나들 외에 그 어머니는 그 외동아들이 친형제가 외동아들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했는 줄 식구들이 그 자식들이 안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심정은 지금 외동아들 50대 신혼 결혼한 아들이 심장마비 쓰러져서 의식 없다는 거 알게 되면 놀랄까봐 그 자녀들이 안 알렸어요. 그리고 그 형제 그 아버지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에 제 후배들이 병원 바깥에 텐트에서 동그랗게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근데 참 목사라는 이 직분이 왜 좋으냐? 그 중환자실에 목사는 그 부인 자매의 허락 아래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들어갔을 때 제가 그 장면을 생생하게 약 3년 됐는데 잊지 못하는 게 다 이거 산소호흡기 끼고 이건 다 봤잖아요. 제가 중환자실 첫째 아기 죽어갈 때도 다 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후배한테 가까이 침대로 가서 옆에 귀에다가 신방할 때 제가 주로 그랬거든요. 복음 전할 때도 귀는 끝까지 들을 것 같아서 이제 전했는데 제가 그 후배한테도 가까이 가서 귀에다가 팀, 형 왔다 이렇게 대화하는데 이 친구가 의식이 없는 친구가 막 이게 흥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니터에 막 빨간불이 들어올 정도로 이 친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제 소리 알아들었는지. 제가 그 장면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가 와가지고 막 이제 조치하고 저는 이제, 가까이서 말하면 안 되겠다. 창문 바깥에서 그 유리 벽 바깥에서 이제 쳐다보고 기도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바깥에 텐트 밑에 기다리고 있는 그 후배들에게 제가 그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제가 왜 이 장면이 생각나냐면 마치 제 후배가 중환자실에 방 안에 침대에 누워있듯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 후배들은 바로 가까이
병원 앞에 텐트 밑에 다 있었습니다. 저는 제 후배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후배의 사정을 가가지고 알려준 것처럼 감옥에 있는 바울의 사정을 두기고라는 조력자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정, 또 바울과 디모데 우리 사정을 알려주므로 바울의 목적, 왜 두기고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냈느냐? 자기의 사정을 알려주므로 그 목적은 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위로케 하고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7절, 8절 중심으로 묵상하다가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이런 글을 좀 인터넷에 한번 찍어봤어요. 그러면 인공지능 AI가 뭐라고 말하나? 그래서 컴퓨터에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찍었더니 뭐라고 컴퓨터가 얘기하냐면 코테이션 합니다.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은 상대방의 상황과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신뢰 관계 형성의 핵심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겪었거나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컴퓨터가 말했는데 이 글을 만일에 우리 리차드 그레이스 부부에게 적용하자면 아무래도 저희 부부가 그 똑같은 병원에 들락날락해서 또 저희들도 첫째 딸아이가 그렇게 투병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 부부를 딸아이 투병 중에 있는 그 리차드 부부를 저희 부부가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가 있고 조금이나마 더 공감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럴 때 리차드 부모의 마음 사정을 그나마 조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저와 제 아내에게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그 부부의 사정을 조금이나마 알아줄 수 있는 부부가 저나 제 아내가 조금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컴퓨터에서 인공지능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방법. 근데 이 방법이요, 컴퓨터가 제안했지만 저는 좀 많이 공감하고 동의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2009년도부터인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말씀 묵상이나 여러 글들을 나누고 또 온라인으로 비밀 댓글로 상담을 하고 또 카카오톡으로도 상담을 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담하다가 1년에 한 번씩 선교지 갔다가 한국에 들려서 그 지체들을 오프라인으로 얼굴을 보고 만나서 대화할 때 어떻게 상대방 사정을 알아주는 제임스 목사 형제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가르쳐주신 교훈들이 참 많은데 그 교훈들을 이 인공지능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방법 한 4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4가지를 제가 실제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공감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들 한번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내가 진짜 형제자매 어렵고 힘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지체들의 사정을 내가 잘 알아주고 있는가? 4가지 방법인데 첫째는 공감 능력, 공감한다, 공감할 줄 아는 능력. 근데요, 이 공감 능력이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 부분에 리차드 그레이스 부부의 그 젤라가 백혈병 투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손자가 지금 손자나 손녀딸이 지금 그런 투병 중에 있다. 내 손자, 손녀딸이 백혈병 투병하고 중환자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라고 권면한 이유가 공감 능력이란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감 능력에 있어서요, 부부관계로 적용하자면 우리 남편들이요, 이론적이고 이 지성이 더 발달돼가지고 논리적이면요, 아내의 감정이 풍부한 아내의 그 감정 느낌을 공감 능력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내가 지금 자녀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요. 자녀로 인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I feel like 내 느낌은 지금 너무 이렇고 저렇고 막 하면은 남편이 아내의 말을 어떻게 듣죠? 감정의 단계에서 듣지 않고 이성적인 논리의 단계에서 들으니까 저건 느낌이다. 내 안의 느낌이지 사실은 내 자식은 그렇지 않다. 이런 팩트 뭔가 논리적으로 들으니까 아내의 감정 느낌을 남편이 공감하지 못해요. 그럼 남편이 아내의 느낌을, 감정을 공감 못하면 아내는 말해봤자, 내 남편에게 말해봤자 내 마음, 느낌,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는 남편. 이렇게 부부관계에 적용하는 건데요. 이 남의 사정, 그러니까 여러분 두기고가요,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줄 때에 바울이 많고 많은 조력자 돕는 일꾼들 중에, 신실한 일꾼들 중에 두기고를 특별히 그들에게 보냈다. 그 말은 뭐죠? 바울의 입장에서 두기고가 내 사정을 제일 잘한다. 잘 전달할 거다. 믿는 거예요. 신뢰해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도요, 자식이 2-3명, 4명 있으면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 마음을, 사정을 3-4 자녀가 다 잘 알지 않아요. 그 자녀들 중에 특별히 한 자녀를 선택해서 누군가에게 보내서 내 사정을 알려주는 전달자로 택한 이유가 뭐냐? 그나마 자식 중에 그 자식이 엄마, 아빠 마음을 제일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방법의 첫 번째, 이 공감 능력. 두 번째는요, 적극적인 경청, active hearing,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제가 인터넷 사역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하면서요, 1대1로 만날 때 2명, 3명이 그룹으로 만나면은 거의 절대 자기 속마음을 얘기 안 해요.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위험 부담이 있지만 1대1로 만날 때 상대방이 마음을 쏟아낸다. 예를 들자면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카카오톡으로 이번에 아내와 함께 한국에 잠깐 들렸다 오면서 서영님께서 예배 드렸지만은 예배 끝나고 김견 목사님 부부와 원로 목사실로 가면서 그 복도에서 만난 지체들이 있었어요. 뭐 권사님이나 형제자매도 어르신들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아내하고 왔잖아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으로 요번에 여행 목적이 2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락 못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인사말을 했는데 두 지체가 따로따로 답변이 와서 이렇게 마음을 쏟아냈는데, 그런데 얼굴을 보고 대화할 때 마음 쏟아내는 것, 근데 또 온라인 컴퓨터로 카카오톡으로 까꿍으로 대화하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제가 인터넷 사용하면서 주시는 그 깨달은 배움이란. 근데 그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솔직하게, 투명하게 자기의 취약점도, 고통과 고충, 아무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만 나눌 수가 없잖아요. 어떤 거는 하나님께만 사정을 조용히 나가 쏟아내지만
주님만 내 마음 알아주면 된다. 이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요.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수직 관계도 있지만 수평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내 사정을 알아주시고 교회도 그나마 몇몇 성도가 내가 쏟아낼 수 있어서 그 성도가 내 사정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들어주는, 경청해주고, 그런데 이 경청에 있어서 적극적인 경청에 있어서 판단하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칭찬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당신은 상대방을 판단 안 한다. 인터넷 사가면서 제가 동성애자도 전혀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강남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10몇 년 전에.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사거나 온라인으로 대화할 때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하면은 즉각 드는 반응이 속으로, 겉으로 안 해도 이 죄인이다. 정죄하고 판단할 위험이 많거든요. 근데 상대방 얘기를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내 감정을 얘기할 때 남편이 감정 레벨 단계에서 듣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들으면 저 옆편네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내 사정을 알아주지 못한다. 그 능력이 없다. 내 남편은 공감도 못하고 내 느낌도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한다. 나를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아내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극적인 경청에 있어서 상대방의 말을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게 art of listening.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듣는 것도 예술입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 사용하면서 참 힘든 게 너무 피곤하니까 좀 천천히 사야게 되는데 하루에 5그룹을 5명을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만나고 돌아다니니까 지치니까 너무 졸릴 때는 상대방에게 제가 좀 서서 듣겠습니다 하고 서서 들어요. 커피숍에서. 근데 서서 들어도 너무 졸려요. 그래서 제 발을 꼬집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이게 미련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좀 천천히 하루에 한 2-3명만 만나면 되는데 5명을 만나려고 하니까 아침부터 점심, 저녁 시간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도 만나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근데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위해서는 진정 상대방의 고충과 고민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이. 3번째로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이해와 지지, understanding and support.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비난하거나 섣불리 조언하기보다 이해와 지지를 보내줍니다. 근데요, 목사의 병이 뭐냐면, 교만한 직분자의 병이 뭐냐면 섣불리 조언을 해요.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요, 상대방이 제임스 목사에게 마음을 쏟아내는데 목사가 성경 구절 얘기하면서 동성애는 죄고 이혼은 죄고 이런 식으로 섣불리 말씀을 맞는 말씀이라도 섣불리 조언하잖아요. 상대방 마음 닫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물에 물을 푸듯이 잠언에 뭐라 하죠?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는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곳에 있는 걸 끄집어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려면 공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경청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지지하고 서포트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섣불리 판단하려고 조언하려고 들으면은 가르치는 걸 너무 바리새인처럼 좋아하면은 목사가 상대방 마음은 닫습니다. 마지막 4번째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방법, 역할. 상대방의 사정을 아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 상대방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뭐 원로 목사님이 선교지에 있는데 선교지에서 만일에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다. 그 소식을 어떻게 뭐 주원 선교사 저희 형을 통해서 제가 듣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갈 수가 없잖아요, 선교지에. 그러면 원로 목사님의 감옥에 갇힌 사정을 맏아들을 통해서 둘째 아들 통해서 승리교회 식구들이 다 알게 됐다면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원로 목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맏아드님을 다시 미국으로 보내서 우리에게 그 사정을, 원로 목사님 상황을 왜 그렇게 됐고 지금 그 감옥에 갇힌 사정이 어떻고 언제 풀려날 건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예배소 교회, 이 많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 믿게 된 그 교인들이 복음의 빚을 졌잖아요.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바울에게. 그러면 그 바울을 향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요. 승리교회가 원로 목사님 향한 사랑의 마음처럼.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두기고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몇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째는 바울이 많고 많은 일꾼들 중에, 신실한 충성된 일꾼들 중에, 팀 사역자들 중에 두기고를 신뢰한 거예요. 두기고만큼 내 사정을 제일 잘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려줄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중환자실에 있고, 여러분 팬데믹 때 우리 윤 장로님도 필리핀 갔다 와서 거기 병원에 계실 때 윤전산 부인 누구도 만날 수 없었잖아요. 전염될까봐. 만일에 우리가 그런 어디에 갇혀있다 하면은 윤 장로님이나 원로 목사의 선교제 감옥에 있을 때 누군가를 나의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잘 전달할 자가 누군가, 그 한 명이 누군가.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상상할 때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게 자식이든 배우자든 뭐 친구든 교회 성도든 가까운 사람이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두기고 같은 인물, 여러분들에게 두기고 같은 인물이 있습니까? 내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전달해 줄 사람. 저는 이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란 문구를 인터넷 구글에 찍어내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이 네 가지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눴냐면,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인터넷 사역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가르치신 교훈 중에 결론적으로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당하고 어려움과 역경, 예를 들면 리차드 부부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의 자녀가.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자녀들, 뭐 손주들 다 배우자, 질병, 고통, 여러 가지 또 정신질환 다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면 저희 부부가 둘째 아이가 정신질환 있을 때 그것을 제일 공감해주고 사정을 알아주는 성도님들이 누구 계세요? 자신의 자녀가 정신질환 겪은 부모님들은 제 아내와 제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공감하잖아요. 자기 자식이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 내 몸같이 사랑한다, 뭐 공동체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기도하고, 이런 논리적인 원리적인 말씀 외에 말씀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웃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형제자매 상대방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인터넷 사역이 왜 저한테는 큰 은혜냐면요, 그 사역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4장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보내시잖아요. 이집트에 백성을 구원해내시고자. 그 3장 4장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이거든요. calling, 소명 그 장인데 그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냐면 내가 이집트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고 있다. 동사가 나요. 본다, 보았다, 보고 있다. 그 사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았다는 말이 나오고요. 동사가. 그 다음에 들었다. 그들의 신음소리 cry out.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었다. 듣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concern,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 뭐랬죠? 네 번째, 내려오셔서 모세를 보내세요. 그 동사, 네 동사가 저는 인터넷사에 가면서 그 성경 말씀을 성님이 생각나게 하셨을 때,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고통당하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사에 갈 때마다 나가기 전에 몇몇 지체에게 지금 제일 힘든 사람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해요. 제가 모르는 사람조차도. 근데 모르는 사람이 웬만하면 안 만나요. 모르는 목사를. 근데 성령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명이라도. 근데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훈련 방법,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영혼들을 보는 거고요. 근데 우리 보는 눈이 멀쩡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건강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잘 먹고 잘 사고 교회에서도 뭐 장로님들 직분자들 돈 많은 사람들에게 더 관심 갖고 뭐 이런 죄악된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사정을 알아가는 자로 훈련시키는 방법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주님이 보시는 고통당하는 영혼을 우리도 봐야 되고요. 그들의 신음소리, 마음에 쏟아낼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한마디 카톡으로 인사말을 던졌는데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목요일날 2명이나.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신음소리를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이 듣는 걸 듣기도 싫어하는 내 영적 상태가 됐다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회개돼요. 우리가 회개돼요. 제가 리차드 부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은 회개돼요. 조금조차 관심도 마음이 안 움직인다면 회개된다는 거예요. 왜? 내 손자는 멀쩡하니까. 그만큼 이기적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거는 남의 두기고와 같이 바울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영혼을 보고 주님이 들으시는 신음소리를 듣고 주님이 관심 가진 사람은 가나안 땅 젖과 꿀 있는 미국에 배부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제가 어머님이 아멘 하시니까 어머님이 전화로 신방을 하실 때 여러분 교회 왜 못 나오셨을까? 저 성도가 어디 아픈가? 그 자녀가 지금 힘든가? 그래서 기도하고 관심 사시고 여러분들에게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 사정을 누가 제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영적 어머니가.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내려오셨다는 단어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마을관에 태어난 거예요. 내려오신 거. 실제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신적 임재가 그렇게 테오펜이라는 신학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타오르는 불꽃 거기 나무에 그 임재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새언약에서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기고가 같은 바울의 사정을 제일 잘 알아줘서 잘 전달하는 그 두기고를 생각할 때 독생자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그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대속 죽음으로 로마서 5장의 데몬스트레이션, 사랑을 확증,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의 오늘부터의 남은 인생은 두기고와 같이 바울의 사정, 형제자매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그 사정을 이웃에게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예를 들면 원로 목사님이 선교제 감옥에 갇혔다면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 형제들이나 윤장님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졸일 때 누가 와서 한 소식이라도 원로 목사의 상태를, 건강 상태를 알려주면은 그게 얼마나 간절히 소식이 기다리겠어요. 요즘 카톡이나 이메일로 선교지에서 저희 형이 저한테 알려주고 제가 이렇게 쉽게 빨리 되지만 바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전화기가. 그러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선택해서 내 사정을, 우리 사정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 알려줘서 골로새 성도들이 위로받게, 승리장로교회 성도들이 원로 목사님의 사정을 전달받고 위로, 그러니까 바울의 두기고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을 보낸 목적은 결론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위로 바라기는요. 우리 리차드 그레이스 부부의 셀라가 저렇게 백혈병 어린 나이에 투병해서 제가 아내랑 찾아갔을 때 이렇게 다 꽂고 그렇게 화장실 가는 거 엄마 아빠가 막 이러고 애가 울고 이런 거 다 보면서 중환자실에 제가 양로원도 많이 다녀왔지만 저는 중환자실 하면은 제가 그 모니터를 막 소리 막 이거 도표 막 빨간불 이런 거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제 마지막 떠나시기 전까지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힘들었던 게 첫째 하기도 그랬지만 병원에 가면 냄새가 있어요. 약 냄새. 양론에 가도 냄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는 이 모니터 막 이 산소기 끼고 소리 이런 이 이미지 그림이 실제로 어르신들이나 제 후배나 다 중환자실에 다 위기를 죽어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장면이 병원에 가면 예민해져요, 제가. 제 아내도 물론 그렇고요. 거기서 첫째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러나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질병과 고통, 자녀 투병 중에 있는 부모 그런 사정을 조금이나마 두기고처럼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어서 그냥 입술로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가 아니라 진짜 공감하고 이해하고 얼마나 진짜 힘들까. 그런 상태에 있는 어려운 가정에 무슨 판단하고 무슨 죄를 지적하고 무슨 거짓말로 모함하고 속은 수군해요. 온 만가 온 교회가 성도가 한 마음 안 들었으러 이해하고 공감하고 같이 울고 아파하고 내 손자가 손녀딸이 지금 이런 중한 짓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함께 그 사정을 알아주고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빛을 비치는 공감하는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의 사정을 좀 알아주고 조금이나마 좀 공감해주고 조금이나마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주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 그 기대가 철저히 부서질 때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십자가에 대속 죽으신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교훈, 우리가 주님 외에 더하기로 의지하는 모든 것을 가지를 치듯이 끊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냅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 마음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제일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대속 죽으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주를 학수고대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광야 같은 세상에 괴로운 일들을 많이, 슬픈 일들을, 고통, 질병, 죽은 일을 많이 보지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주님을 만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릴 줄 믿습니다. 그날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는 과연 두기고와 같은 사람인가? 형제자매 이웃의 고통당하는 지체들의 사정을, 전도 대상자의 사정을 참 성육신 내려가고 겸손해서 마음의 율법적인 바리새인 같은 기준들을 다 철저히 부서뜨려 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 모습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지지하고 서포트하고 무조건적으로 사정을 알아주는 두기와 같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좀 바꿔서 아까 찬양한 539장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문에 내 마음 모청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상이여
예수를 천문이 앞에 참 밝은 잎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사랑을 입은 저와 제 아내, 이렇게 짧은 기일 동안 8일 한국에 방문해서 사랑하는 고 오성숙 권사님, 장모님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1959년도부터 친구이신 두 분 권사님을 상암동 호텔 식당에서 만나 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그분들을 배웅하면서 뒷모습 걸어가는 도우미의 손길에 지팡이를 짚고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 두 분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오래된 친구의 맞다를 보고 위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은 헤어지고 나서 카카오톡으로 제 아내를 언급하면서 서글프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서 인터넷 전화기로 뒤져보았습니다. 영어로는 I'm sad. 이 땅에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식구,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먼저 떠나보낸 남은 유족들이나 남은 분들, 그리움 속에서 참 추억이 많고 참 많이 보고 싶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이미 천국에 가 있고 천국에 이미 가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추모하며 그리워할 때 우리도 주님의 때에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감사 찬양 부르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확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아무리 절망적인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인간관계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불가능함은 기회입니다라는 말씀을 6번째 어제 받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목격할 수 있는 큰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감사가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마음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속 죽으시사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게 넓게 많이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더욱더 이웃사랑으로 성육신 사역으로 섬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특별히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